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스스로 성찰을 할 수 있게 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좀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라고 마가복음에서도 적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냥 한 여인이라고 적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인물을 부각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잘 보아야 하는데요. 우선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드는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매우 값진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 당시 혼수품으로는 최고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값어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 향유를 한 여인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그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이 나드는 500g당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는 일꾼이 하루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받는 하루 품삯인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기준으로 볼 때 300데나리온은 자그마치 300일을 열심히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값비싼 향유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읽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4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 합니다. 어찌해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고 말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은 제자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떤 부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향유를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들의 생각을 또 반영해 주는 것 같은데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말로
들려집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아주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하려면 이 시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시기들이 저희들이 좀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되어 있었죠. 다른 복음서에도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떤 절기였을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겠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곳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보호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무교절은 무엇일까요? 이 발효되지 않은 빵을 구워 먹으며 출애굽 당시에 그 어려움을 기억하고, 그리고 광야의 때에 고난의 시기를 기억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다음 일주일을 그렇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들은 사실 무언가를 소비하고 누리고 하는 그런 날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금식을 하고 또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구제를 하는 그런 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 그것을 머리에 부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도 부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볼 때는 좀 어떻습니까? 4절, 5절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절기들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제일 중요한 절기들일 텐데,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필 이 여인은 이 시기에 엄청나게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한 번에 다 붓고 있으니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대부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은 잘 하려 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고 생각도 좀 하고 고민을 좀 해보아야 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우선 나드 향유의 용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잘 이해하려면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사실 여러 용도가 있습니다만 귀한 손님이 오거나 하면 이 기름을 손님의 머리에 붓고 화환을 걸어주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는 시신에다가 기름을 발라주기도 했었죠. 장례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드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 또한 성경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사실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붙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심을 아시지요? 할렐루야. 사실은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알았든 몰랐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서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머리를 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 여성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푼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 품위가 있는 여인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을 천박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부도덕하게 여겨지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며 머리를 풀고 심지어 혼수품으로 평생을 모아둔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를 붓는 일까지 감행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은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하며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여인이 한 모든 일은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시선,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이 이 여인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신랑이 되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메시아임을, 이 모든 것을 오늘 여인은 자신의 이 행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내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가부에 두렙돈을 넣은 것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낸 것보다 많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절까지 본문 말씀을 포함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말씀대로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의 계획을 듣고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대조적인 이 두 사람을 일부러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한 사람은 자신이 가장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또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그 욕심이 이끄는 곳에 그 유혹에 빠지게 되어 결국 예수님까지 팔아넘기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늘 살피고 성찰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욕심에 이끌려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이끄는 곳의 너머에는 반드시 유혹이 있고, 유혹이 기다리고 있고, 그 끝은 사망이 기다리고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던히 살피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은 마치 두렙돈을 넣은 가부의 경우처럼 예수님께서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낸 것보다 이 가부가 낸 것이 가장 많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머리를 푼 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사랑의 표현은 오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진정한 왕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 모든 것을 기념하는 행위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6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의 일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옳은 일의 개념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새번역과 현대어 번역 성경에는 이 좋은 일을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로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성찰해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옳은 일과 그릇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한 여인이 한 행동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도 했으며 그녀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로 표현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기억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 또 한 사람이 더 나왔죠.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진 자였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로 전락한 유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보면 돈이 좋고 세상이 좋아 넉넉고 살다가 보면 유혹에 빠져 허덕일 때가 있지만,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품에 안으시고 사랑해 주시니 또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한 거죠. 우리가 하는 이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 칭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의 신앙 고백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억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는 말씀이고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내 마음은 나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피고 늘 깨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을 힘껏 사랑했던 그 한 여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올리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시선,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이 이 여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신랑이시고 왕이시고 메시아이며 제사장임을, 이 모든 것을 오늘 여인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입으로 혀로 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되십니다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양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나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다해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만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우리 올리브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하늘의 하나님과 동등된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 고백을 통해 삶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늘 성령님을 모시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 가난한 심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든 하늘나라임을 늘 경험하며 주님과 늘 연합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